시편 1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많은 참 영적인 이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의 그 시편 주석에 다윗의 보아라, 그러니까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가 보물이지만 시편은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시편 말씀을 자주 또 매일 읽으시기를 제가 참 권합니다. 시편과 잠언서, 그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약에 읽으신다면은 참으로 정말 이것이 진짜 보물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이 보물을 정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복의 개념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딱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 이 복을 개념하고는 틀리죠. 우리 한국 전통 그 복의 개념은 말 그대로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뭐 우리 한국뿐이겠습니까? 원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이것을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출세하고, 출세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그것이 다 없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돈이 없고 또 출세하지 못하고 또 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뭐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교회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죠. 뭐 우리나라 교회가 아마 세계에서 이 복에 대해서 아마 제일 설교를 많이 하고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원하죠. 근데 그 복에 대한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뭐야. 근데 만약에 이제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겉으로야 뭐 좋게 여기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명확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계획, 여기서 악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선 광범위한 게 뭐냐면 이 세속적 철학이나 윤리, 또 그런 도덕,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 굉장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이죠, 또 음란하죠, 무신론적이죠, 또 퇴폐적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아주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처참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악인의 결말을 말하잖아요. 악인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데 이 악인은 그 심판의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악인은 사실은 그 끝이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끝이 결론이 나서 심판의 때에 멸망한다는 거죠. 말이에요. 멸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또한 은혜와 복을 받냐면, 의인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을 많이 받고 그것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해서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의 열매를 맺으며, 이 제때, 요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 나쁜 때도 많이 있죠. 나쁜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더욱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악인은 그 어려울 때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한때 굉장히 막 번성하고 굉장히 막 번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뭄이 왔을 때는 어때요? 악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가뭄이 왔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사람들이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성경은 아주 인간에 대해서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악인과 의인. 그래서 여기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인은 죄를 좋아합니다. 이 악인은 말 그대로 악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벌써 특징이,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악인은 대단히 퇴폐적이고 강포하고 또 어때요? 그 마음과 생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아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 안에 가득해요. 어떻게 해서 가득할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통제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의로운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그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생이 되는 것이고, 스승이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장 큰 보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사실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이. 여러분,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에 굉장히 미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의인이죠. 그렇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로워진 사람이 만약에 악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특성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의인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의인은 아니죠. 여전히 역시 악인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6절에 보면은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때요?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설령 어느 누구든지 간에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하던 부자이던 뭐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는 의인의 길로 갈 것이고 누구는 어때요? 악인의 길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많은 그 문학에서도 표현하지만 인생을 길을 가는 그 나그네, 길을 가는 그 사람으로 문학에서는 많이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끝은 뭡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럴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한 길로 결국은 영광스러운 영생 길로 하나님 이끄시는데,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그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죽음과 파괴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뭐냐면 무너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악인이 망할 때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악인은 한때는 막 든든하게 서 있어요. 한때는 막 멋있고 든든하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고 화려하고 모든 게 그냥 어때요? 아주 건재해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즉 세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근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참 그 신자들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받는 은혜보다는 차라리 악인으로서 받는 이 세상의 복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그들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은 겉보기에는 악인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게 많이 있겠지만, 악인은 그 속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허무합니다. 악인은 허무하고 어때요? 무익합니다. 악인은 허무하고 무익하고 또 부패하고
또 뭐요? 악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악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시적인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또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파멸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 겨는 뭡니까? 쓸모없는 거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타작을 할 때 알맹이는 거두지만 겨는 어때요?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알맹이는 잘 모아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건 너무 귀하게 여기에요. 수확이고. 근데 겨는 그건 뭐 쓸모짝이 없죠. 뭐 겨를 먹겠습니까? 겨가 무슨 금가루가 됩니까? 은가루가 됩니까? 보석이나 되나요? 아니죠. 겨는 그냥 바람이 흩어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악인이 이 겨예요. 아무 쓸모짝도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고 또 오직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정욕에 깊이 빠져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겨예요. 겨.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겉으로 든든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겨밖에 안 되니까 겨. 여러분 겨 다 봤죠? 겨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요? 쌀, 겨. 그거 입에다 넣고 씹어봐야 그거 막 진짜 뭐 아무 먹을 수도 없고 텁텁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입에 넣고 잠깐 씹어보다가 그냥 탁 뱉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겨라고 겨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결국은 그 끝이 뭡니까? 파멸을 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이게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막 그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그 장면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돼요. 바로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은 그를 만족스럽게 하거나 정말 마음에 안식을 주거나 그렇지는 못한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것을 많이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는 뭡니까? 항상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때가 되든지 그 어느 상황이 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질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 어느 시대가 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이 세상에 경제가 막 무너진다, 사회가 막 무질서하고
범죄가 많고 악이 가득하고 막 이런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굳게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를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목자를 삼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살고 죽는 게 그게 신자의 표시란 말이에요. 신자의 표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제일 첫 번째 1편이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게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습성이나 태도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배어있는 사람. 철저하게 배어있는 사람.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보면은 책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지만은 성경을 잊어버릴 정도로까지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꼭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성경을 잊어버릴 정도로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읽는 건 소홀히 하면서 책만 많이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반대가 오히려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성경에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데 성경은 좀 적게 읽는 것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을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고 싶으면은, 그걸 알고 싶으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접하느냐 접하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해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무슨 뭐 엄청난 막 은사적인 경험을, 그걸 추구할 필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단순합니다. 하나도 복잡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외에는 사방 천지가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보이는 데마다 우상이, 뭐 큰 우상, 작은 우상, 휴대할 수 있는 우상, 아주 뭐 우상 천지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절대 그 우상을 가까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고, 하여튼 우상 쪼가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우상 쪼가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대신 뭘 품어야 됩니까? 율법, 말씀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다른데 제발 눈 돌리지 말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안전하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단 내가 너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어라. 그것만 품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토라의 기본 교육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문화와 이것들을 보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딱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 뭐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 클럽 가서 뭐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또 뭐예요? 오늘날 돈만 있으면 뭐 놀러 가기 좋잖아요. 아침에 그냥 차 갖고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디든지 그냥 맘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만큼 사방천지에 음식점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어때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계속 그런 곳으로 뺑뺑뺑뺑 돌리는 거야. 평생. 그래서 뭐 국내가 또 만족스럽지 못하면 해외도 가죠. 뭐 중국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구나. 아,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가득하구나. 아, 내 속에 뭔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허전한 깊은 무저갱이 있구나.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이 뭡니까? 밑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무저갱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곳에다가 이 우주 전체를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갖다 놔도 그 마음이 무저갱이니까 허무하죠. 곤고하죠. 그러니 어때요? 그걸 이기려니까 쾌락을 일삼아야죠.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탕하고 마약을 하고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의 심령을.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은 어때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기술을 개발합니다. 뭔가 어떤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막 자기의 무저갱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똑같이 뭐예요? 허무합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특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빼놓고. 그게 악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정확하게 딱 반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즐겨 누려요. 그 대신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삶이 시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시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시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어 있는 게 뭔지, 이거는 어때요? 그냥 파릇파릇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 이전 거 시들어가지고 나중에 시들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활짝활짝 생기가 돌잖아요. 근데 끝에 조금 시들어가네. 우리 이전에 처음에 그거 가져왔을 때는 굉장히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자꾸 시들어요. 아무리 물을 주고 뭐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뽑아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결혼 잘하고 싶어하고, 특히 자매들, 교회 다니는 자매들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는 썩어 문드러진 할머니가 돼도 시집 못 가요. 엄청나게 코가 너무 높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이미 벌써 갔지 뭐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런 사람이 이미 벌써 갔지. 그거 벌써 잡아뒀겠어요. 그거를 누가 벌써 차에 갔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특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줄은 모르고 괜히 그냥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속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악인의 삶을 부러워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니까 신자들이 허무하고, 신자들이라도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어때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도 어때요?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면 또 안 되죠. 그 헛된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람을 넣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그 기복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정직하게 현실에 직시하게 해야죠. 직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진리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거기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해서,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형통함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뭔가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길 바란다면, 진짜 그거를 이루길 원한다면 제발 어리석고 헛된 이 세속적 야망과 욕망을 자꾸 품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리 안에 있다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라고 하는 게 전혀 사실은 그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욕심과 욕구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발 악인의 그 모든 습성, 악인의 모든 그 생각, 계획 같은 걸 철저하게 끊고 피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지 않고,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철저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의 자리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의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아무리 끼우려고 해도 안 되죠. 그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왜 시편 1편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모든 걸 다 갖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마치 그 사이렌의 유혹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여러분들을 부르고 손짓하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철저하게 길을 막아요. 거기에 철저하게 길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로운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절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안전할까? 무엇이 안전할까? 돈이 많아야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겠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직장도 든든하고 직장 안에서도 직책이 든든하고 또 좋은 곳에 살아야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근데 진짜 안전하려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뿌리를 깊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철저하게 뿌리를,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뿌리가 없어요. 악인은 뿌리가 없는. 악인은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안전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어떤 한번 큰 폭풍이 불어오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아주 재앙으로 파멸,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 인사, 화려하고 또 대단하고 그래봐야 뿌리가 없으니까 다 파멸당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들, 이제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영화배우나 감독들을 보세요. 제대로 끝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마약에, 이혼에, 자살에, 끝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를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부러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넓은 길로 간다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넓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사람들의 본성에 기뻐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니까 사실은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지도 말고 여러분 주변을 괜히 두리번 하고 방황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눈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삶 전체가 어때요? 시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가고 있겠습니까?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로는 극히 소수가 갈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가면서 자신만만해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